방금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에 이제 쓰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올라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로 해서 총 5번의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5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좀 알아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인가요? 네, 여호와. 나는 나인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셨군요. 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성령님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신을 뜻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훼, 여호와. 이건 발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엘로힘,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나님. 네. 근데 여러분, 야훼 혹은 여호와를 영어로 하면 로드입니다. 로드. 주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어로 갓입니다. 갓. 그냥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얘기할 때 그냥 갓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뭘까? 예. 아까 우리 향은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인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나인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이향은, 문시연, 조수명 이렇게 딱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라는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는 연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름 속에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너무나 광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주가 어마무시하게 광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과학자의 눈으로 밝혀진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은하계의 별이 1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은하계가 무수히 많다고 해요. 우주의 넓이, 길이를 지금 현재 밝혀진 과학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니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하고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한두 단어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 주님, 온 우주의 왕이신 분, 주인이신 분,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도대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늘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세요? 네. 당연히 궁금하죠. 그죠? 예, 우리와 연관이 너무나 깊지 않습니까? 네. 우리와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자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지금 모세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구약 성경 맨 먼저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성품이야 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그래서 이 6절과 7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다 인용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자비, 하나님이 자비 혹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비롭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라쿰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형용사겠죠. 하나님은 자비로. 예, 라쿰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 라쿰, 명사형은 레켐, 동사는 라캄, 이런 걸 다 합치면 구약 성경에서 99번 사용됐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이 단어의 명사형이 레켐이라는, 레켐은요, 여성의 생식기인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궁. 네. 자궁이란 뜻을 어근으로 삼고 있는 이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가장 연약한 처지에 놓인 아기를 돌보는 이미지. 이게 바로 이 자비롭다라는 단어의 원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돌보는 마음, 이게 바로 이 자비라는 뜻의 레켐. 예. 그러니까 이 레켐은 당연히 풍부한 감성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아주 냉철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런 성품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엄마가 아기를 바라볼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스럽게 또 돌보는 마음. 여러분, 창세기 43장 30절 우리 한번, 여기 PPT 있습니다. 네, 창세기 4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아직까지 형들하고 자기 아우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지금 이제 만났을 때, 자기의 물론 이제 이복 형들도 있지만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자기의 친동생, 그 베냐민을 봤을 때 마음이 그냥 복받쳐 오르는 거죠. 이건 뭐 화가 나서 복받친 게 아니겠죠. 그 그리운 마음에 당장이라도 아이고 내 동생아 하고 그냥 껴안고 서로 얼굴을 부비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이때 마음이 복받쳐라는 이 단어가 뭘까요? 이 레켐, 이 자비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다투는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이 아기는 내 아기야,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면 두 사람이 다 자기 엄마라고 하면 칼로 딱 쪼개가지고 반으로 딱 나누면 되겠네? 솔로몬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때 친모,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식을 죽이겠다는데 차라리 내 아들 아니라고 해도 좋으니까 그냥 저 여인한테 살려서라도 저 여인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가짜 엄마, 사실 자기 아들은 자기 실수로 자기 아들 죽여놓고 가짜 엄마는 잘 됐네, 그래요, 반반씩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친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겠죠. 이때 친모,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갖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때 사용된 단어도 바로 이 레켐,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마치 엄마가 그 품속에 있는 아기를 바라볼 때 그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그 불타는 마음, 이 친엄마가 자기 아들이 그냥 죽으려고 할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성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적인 요소도 여성적인 요소도 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남자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은요, 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신경질 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남성의 이미지를 사실 사용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정말 길 가다가 딱 넘어지면 사람들이 누굴 찾습니까? 엄마를 찾지 아빠를 찾지는 않더라고요. 애석하게도 정말 신경질 나게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이 어머니, 우리 엄마의 품의 성품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의미의 마음이라고 했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 자비를 뜻하는 레켐이라는 이 단어는요, 용서하고 구원하는 측면까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기 34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사실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뭡니까?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너는 이제는 절대 헛된 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냥 허무한 그런 형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찾고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들이 찾고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는 바로 나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 짓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뭘 해야 되죠? 신혼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었는데,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마치 그냥 바람을 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릴게. 그냥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던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홍수 심판으로 다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내가 너 하나면 충분해. 내가 이 백성들 너 다 썰어버릴 거야. 그때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시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알겠다 하고 이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예. 용서와 구원까지도 다 포함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이 용서와 구원까지도 포함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구절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뭐 어느 정도 그냥 크고 성인이 되고 뭐 독립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자녀를 여러분 버리거나 뭐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엄마가. 여인을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때 긍휼히 여기다라는 게 바로 이 자비를 뜻하는, 뭐 이 긍휼과 자비는 뭐 같은 의미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서 사실 하나님의 징계와 더 심하게는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분의 모성, 그분의 어떤 긍휼히 여기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너 죄졌네, 너 나를 떠났네, 너 우상 숭배까지 했네, 너 나를 완전히 그냥 나를 버렸네. 그래, 좋다. 그럼 나도 너를 버리지 라고 해야 마땅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내 태에서 난 아들, 내 자녀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빼박이란 말이죠. 빼박. 손바닥에 새겨버렸대요. 이건 뭐 손을 도려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좀 착한 행동 하네 요즘. 너 요즘 그래. 내 말 좀 잘 듣고 있네. 뭐 좋아, 그럼 내가 한번 고려해 보지. 여기는 인간들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맨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성품은 자비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 와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이루어진 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70년이 된 이후에 1, 2, 3차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구약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 자비를 나타내는 레켐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헬라어를 사용하잖아요, 오익티로모스 혹은 스플랑론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이 스플랑론이란 단어는 신약에 26번이나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과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게 왜 고쳐주셨다고요?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론, 다시 말해 구약에서 얘기하면 이 레켐, 이 자비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에도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누가복음 7,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이때 이 가부는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의 삶의 이유였던, 그의 모든 삶의 소망이었던, 여러분 지금도 아들이 하나인 엄마에게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사회에서 제일 약한 존재는 사회적으로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존재이니 말할 것도 없겠고, 가부는요, 남편이 없는, 거기다가 아들까지 없다. 세상에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한편으로 좀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당시로서는요, 여성은 철저히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은 집 문서 계약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남편이 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하고,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자녀 아들이 하는 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특별히 이 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요,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이유와도 같은,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죽었던 아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인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여러분, 자비롭다라는 것은 그냥 나한테 좀 잘못했는데 그래, 뭐 내가 이번에는 그냥 이해해 줄게,
그냥 좀 구걸하고 있는 분을 보고 좀 그래도 불쌍하네. 그래도 한 5천 원, 만 원. 물론 그것도 뭐 하나의 뭐 작은 예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비의 단어의 가장 원천적인 뜻은 자궁입니다. 자궁. 어머니의 마음.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바라볼 때 그 마음. 그리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자비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복음을 말씀드릴 때 복음은 미래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라고요?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료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이미 이루어진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어떤 결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해내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다시 말해 영적인 시체들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시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은요, 반드시 뭘 한다? 반응을 합니다. 시체는 반응 안 해요. 여러분, 무덤가에 가서 여러분 욕을 1시간 동안 해보세요. 너 왜 나한테 욕해? 그런 무덤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나가는 초등학생이라도 여러분 좀 심한 말 해보세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아저씨가 뭔데? 예,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젖먹이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으로 그냥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엄마의 마음 정도에 머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게 성육신이죠. 우리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 없어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타내셨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좀 그래도 회개도 잘하고 좀 새로운 결단도 잘하고 나는 뭔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가 봐. 이런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식의 고통을 아파하며 자식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 내 자식을 구해내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어머니의 행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비롭게 보셨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관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베드로후서도 물론 묵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좀 묵상 여러분 텀텀이 시간 되실 때마다 묵상하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좀 잠잠히 기도하실까요? 근데 소리를 내셔도 되고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방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